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한 중년 여인이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년 여인이 수술 중에 수술대 위에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생명이 이제 여기서 끝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앞으로 너는 30년 내지 40년은 더 살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정말 수술 후에 이제 병원에서 병이 치료되며 차츰차츰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치료되었는데도 이 여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 수술도 끝나고 회복되어졌는데 이제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퇴원하지 않고 계속 그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치료했는데도.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30년 내지 40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이왕이면 더 예쁘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신의 얼굴과 몸매를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지방 제거 수술도 하고 얼굴에 성형 수술도 하고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수술을 마치고 정말로 예뻐진 얼굴과 몸매로 너무나 기분 좋게 앞으로 30년 내지 40년을 향해서 이제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하는 날입니다. 그만 급하게 병원에 달려오는 119 구급차에 의해서 병원 앞에서 이 여인이 사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30년 내지 4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자신을 일찍 데려왔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미안하다. 못 알아봤다. 예전과 너무 달라져가지고 몸매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져서 미처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셨는데도 감사함보다는 또 다른 욕심 때문에 원망으로 가득 찼고, 기뻐해야 하는 일에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만을 위하여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내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하여서 한 가지 일에 모든 일을 쏟아지는 것을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이 한 곳으로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정말로 잘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데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연히 내 자식에게는 부모가 마음이 써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에도,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저 아이가 지금 어떤 것을 원하고 있구나, 저 아이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부모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온 마음에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멀리서도 작은 몸짓 하나에도 그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알 수 있지요. 똑같은 울음소리를 들어도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이에게 집중된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밖에 나와 놀다 보면 집으로 돌아와서 신발 벗어놓은 모양만 봐도 이 아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오늘 밖에서 누구하고 싸웠는지, 그 신발 벗어놓은 모양만 봐도 아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가 벌써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저 아이가 밖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문 닫고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저 아이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작은 뜻하심까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집중하다 보면 자녀는 피곤할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 엄마의 집중이 자기의 생활에 오히려 제약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생활에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집중하는 이유는 생활에 제약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몸집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집중하면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더 귀한 걸 공급해 주기 위한 부모의 큰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또 내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매 주일마다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모세야, 네가 내 명령을 받들어서 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이 백성을 놓아주라고 내 뜻을 따라 선포했지만 바로왕의 마음이 악한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돌아온 현실은 바로왕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구워오는 것도, 예전에는 짚을 줬는데 이제 짚도 주지 않고 똑같이 벽돌에 양을 맞춰오라는 겁니다. 힘든 노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바로를 찾아갔죠. 왕이여, 말 좀 해보세요. 아니, 벽돌을 구우려면 짚이 있어야 되는데 짚도 없이 어떻게 벽돌을 똑같이 구워라 갑니까? 그때 바로가 말하지요. 저 모세 때문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오히려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이것은 바로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멀리하게 하는 술책이었습니다. 예견치 못하게 모세에게 더 어려움이 왔고 절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부릅니다. 모세야, 또 가서 바로왕에게 내 뜻을 전해라. 바로왕에 담대게 말해라. 이 백성들을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7장 15절에 이르가지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에 이르갑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말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 나를 집중해라. 그리고 내 뜻을 온전히 또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모세가 또 바로 앞에 다가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바로 앞에서 내 목숨을 당신이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은 바로에 의해서 죽어야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붙드셔서 끝내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서 늘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당시 현실적 상황을 본다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던 모세였지만 모세의 특징은 모세는 늘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일찍이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의 바로왕을 피하여서 이 미디안 광야에 숨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부르지요. 그리고 음성을 줍니다. 모세야, 네 백성을 구원해라. 이때 장면을 출애굽 3장 10절은 이르갑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죠. 이어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면 당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이 언제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교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의 내면은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공간에는 수많은 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휴대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전파, 수많은 휴대폰이 있어도 전화벨 소리가 한꺼번에 다 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각 오는 주파수가 다를 거고요. 각 회사가 다를 겁니다. 그 회사에 맞는 주파수만 연결되어져야만 여러분의 전화의 벨이 울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채널이 맞는 자를 불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졌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모세가 첫 번째 말씀을 순종했어도 바로는 끄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고 그 집중되어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새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바로왕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또 바로 앞에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한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내일 아침은 나일 강가로 가라. 그러면 바로가 나올 것이다. 나일 강가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어주라고. 그래서 출애굽 7장 오늘 보면 14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마음이 완강하다는 말은 마음의 태도가 너무 거칠고 딱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진 줄 나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일 아침 나일 강가에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바로왕에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어서 출애굽서 7장 15절에 이루어가지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가 물에 나올 때 너는 그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백성을 또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랬을까? 이 애굽, 이 중동 지역은 사막입니다. 특히 이집트라고 하는 국가, 애굽 옆에 큰 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나일, 성경에 나오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굉장히 큰데 이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이 애굽에 이 사막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크눔이라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저들이 물을 갖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왕이 직접 나일강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아침에 뭐 하느냐? 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크눔이라는 신한테 우리나라에 풍요를 달라고 신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지금 담대하게 이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바닷가를 가서 바닷가에 살아가는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식사를 하다 보면 생선이 이렇게 구워진 게 나왔어요. 그러면 생선을 이제 위에서부터 먹잖아요. 먹으면 중간쯤 뼈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통상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되죠? 생선을 어떻게 먹어요? 우위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살을 먹죠. 근데 바닷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절대 고기를 안 뒤집어요.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살을 또 먹는데, 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뒤집고 뼈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먹어요. 왜 그러냐?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 하다 배가 뒤집힌다고. 안 뒤집더라고요. 절대 고기 안 뒤집어요. 그냥 뼈를 드러내요. 큰일 난다 그래요. 여러분, 교인이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 속에 잠겨 있더라니까요. 배가 뒤집힌다는, 어부의 여러분, 배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왜? 바다는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곳이에요. 지금 이 나일강의 신에게 애굽 왕이 직접 제사드릴, 신께 제사드리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왕이 나오면 경호원도 따라올 것이고 신하들도 따라올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직접 나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왕이여,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만약에 바로가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뭐냐? 진노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왕이여, 이 나일강이 피가 될 겁니다. 고기가 다 죽을 것이고 악취가 날 것이고, 이 물 때문에 당신들은 오히려 풍요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자, 한번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 사업이 망할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요. 그것도 지금 애굽의 왕이 풍요를 위해 제사드리러 왔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나일강이 피가 될 거다, 고기가 다 죽을 것이고 악취가 날 것이고 이 물이 오히려 너에게 저주가 될 거다. 여러분,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출애굽기서 7장 18절에 읽어가지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칼을 빼가지고 단칼에 모세의 목을 벨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모세 자신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 죽음까지 각오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당당하게 아침에 나일강에 갑니다. 그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바로를 향해 선포합니다. 왕이여,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만약에 안 내보내면 이 나일강은 피가 될 겁니다. 고기가 다 죽을 겁니다. 악취가 날 겁니다. 오히려 물은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7장 20절과 21절에 말하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에 보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하였다.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는 나간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가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를 치자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고기가 다 죽어지고 악취가 나고 오히려 물은 그들에게 고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선포하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분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럼 제가 꼭 묻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지만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제가 물어요. 그럼 믿는다는 사람만 해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 목사님이 전화 와요. 유 목사님, 지난번에 그분 기억나시나요? 한참 있다. 아, 네.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만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역사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2차로 전도여행을 계획을 세우는데, 어디로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준비해 놓았어요. 당시 바울이 서 있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아시아 터키 땅입니다. 터키는 좌측으로 가면 유럽, 우측으로 가면 아시아, 하여간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다 준비해 놨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인 유럽,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땅입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기록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보면 무시 앞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다 준비했지만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한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럼 그곳에 갔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곳에 갔는데 한 여자가 바울만 지나가 막 소리를 질러요. 뭔가 보니까 그 동네 점치는 여자예요. 점을 치는데 이 여자는 풀어서 치는 게 아니라 신예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초 1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데가 있죠. 주로 어딜 가죠? 응? 올해 다녀오셨어? 점치는 집을 가요. 여러분, 점치는 집을 가보면 두 종류의 점치는 사람이, 하나는 풀어서 생명제를 막 대가지고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요 딱 보는 순간 그냥 반말이야. 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귀신은요 과거는 잘 맞춰요. 그냥 거기에 거꾸러져요. 어머, 처음 봤는데. 그리고 나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좋은 건 얘기 안 해요. 나쁜 거면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구태라. 그거예요. 내 과거를 맞히니까 여러분 그냥 뭐 사람이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갔는데, 유럽의 첫 관문에 갔는데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하는데, 바울이 지나가니까 바울을 보고 막 소리를 보니까 점치는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여자 속에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점이 안 되는 거야.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바울 때문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때로는 여러분 삶에 걱정, 방심 막 불안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딱 가슴에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속에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불안, 걱정, 염려, 여러분 아무리 약 사 먹어도 안 떠나요. 아무리 술 마셔도 안 떠나요. 아무리 좋은 여행 갔다 와도 안 떠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떠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을 사로잡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 끊어졌다고.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지역 토착민이에요. 자연적으로 이 사람 말을 듣고 바울을 데려다가 고발을 했는데 이 바울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기도 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곳으로 왔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커녕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매를 맞고.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안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바울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아시아를 갈래는데 예수가 허락지 않아가지고 반대로 왔으면 더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찾아온 현실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근데 이때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울은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 없는 그곳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때 장면을 25절에 기록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속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 기도한다가 되겠냐? 이 상황에 찬송한다가 되겠냐? 새로운 지역에 와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다 채였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 바울이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거예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땅이 막 움직입니다. 지진이 나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나니까 감옥이 무너져 버렸어요. 갑자기 바울의 손발에 맡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때 장면을 26절에 말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절망적 상황에 기도할 수 있을까? 바울은 하나입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에도 길을 내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절망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요, 하나님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은 내 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에게 임합니다. 바로는 어마어마한 왕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진노가 바로에게 임합니다.
그 진노가 임하고 나니 어마어마한 권력을 버려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안 들을까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 출애굽기서 7장 16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바로가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때 애굽은 노예들이 애굽의 모든 일을 했어요. 건축 현장이나 농사나 모든 일을. 그래서 만약에 이 이브리 백성 노예들을 다 보내주고 나면 한창 애굽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다 스톱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믿는 태양신의 아들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계산상으로도 자기 권위적인 문제로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익되는 거다가 손해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로 돌아온 것이 뭐가 됐을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끝내는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능력자가 되어지지만 그 바로는 모세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 나일강에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그 나일강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래 출애굽 7장 18절에 말하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따져보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져봐도 손해볼 것 같고 저렇게 따져봐도 계산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계는 논리와 계산으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논리와 이론, 계산을 앞세우다 보면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계산이 떠나갑니다. 논리가 떠나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일찍 축복기도를 받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 집을 떠나긴 떠났지만 광야 한 사막 한가운데서 무서운 거예요. 사막을 지나도 몸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보니까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베개해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늘에서 뭐가 땅에 떨어지는데 사닥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상해서 보니까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 위를 쳐다보니까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정말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듣긴 들었는데 직접 만난 적은 처음이에요. 족장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속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냥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했어요. 축복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건 이 광야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약속하느냐?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었지만 10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11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합니다. 지금 야곱이 여러분 빨리 광야를 벗어낼 상황인데 여기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 약속합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난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마디 말을 해도 교회가 유익된 말을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마다보고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 11조를 드린다 약속합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누가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자진해서 나와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11조의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손과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과 이익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이유는 자꾸 분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세계는 분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의 키포인트는 두 사람입니다. 모세와 바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바로는 하나님께서 끝내는 10가지의 재앙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손익계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반드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이 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풍자적인 인생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두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장사가 잘 돼서 한 미천 벌었어.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거 잘 됐네, 잘 됐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근데 여유가 좀 생겨서 스키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거 안 됐군. 그래 병원에 내가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간호원을 사랑하게 됐어. 그 여자와 결혼했어. 그거 잘 됐군. 그런데 그 여자가 기왕 살려면 외국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뉴욕으로 이민 왔어. 그거 안 됐군. 그렇지만 빨리 내가 그래도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해서 돈 좀 벌었어. 그거 잘 됐군. 그런데 좀 불경기라서 다 망하고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 그거 안 됐군. 인생은 그거예요. 그거 잘 됐군, 그거 안 됐군.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저 안 됐군, 잘 됐군 하다 인생 끝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안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 잘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세가 집중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나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고기가 다 죽을 것이고
이 강이 피바다가 될 것이고 백성들이 물을 못 먹을 것이고, 출애굽기서 7장 24절에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퍼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서 7장 18절에 말하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모세는 말씀대로 선포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 나왔잖아요. 늘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집중 속에 주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손익계산을 떠나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도전하겠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사랑해 더 강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지나간 이틀 동안은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푸념했지만 그 비가 온 다음 날은 얼마나 하늘이 맑았는지요. 미세먼지도 다 물러가고 정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에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주실 화창한 날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고요, 바로는 집중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계산부터 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 바로는 패망했지만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날마다 내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내가 또 집중하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 비즈니스에, 직장에, 내 꿈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주여 내가 집중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쁜 날 기쁜 날 어찌할 수 주 없는 나의 죄 내가 다시금 다시 말씀을 쓴다 하나님 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여자가 늘 나를 기쁘게 살아가리 언제나 할줄 믿사오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하나님의 되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원하는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승리케 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꿈과 기도 제목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